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다 했을 때 따라 나오는 말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삶을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지식도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날수록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반응은 더 조급해져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맨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응답을 구해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요. 응답을 받으면 좋은 쪽으로 이게 발전해가지고 아,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응답받았다는 경험과 확신이 많을수록 왜 빨리 안 해주시나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가만히 살펴봤을 때,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가만히 봤을 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이 대부분 급해요. 대부분. 진득하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보다 오히려 나중이 더 열매가 작아요. 처음에는 오래 기다리면서 좋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는 게, 경험한 게 이 사람에게 잘못 작용을 해요.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잘못 사용한 거니까. 늘 조급해 있어요. 늘 아등바등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지났을 때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는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늘 다퉜어요.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8절부터 읽었지만 5절부터 배경이에요.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저쪽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은 큰일 났죠. 적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일부는 도망가고 몇 명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고 자기는 왕이고 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누굴 제일 먼저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자기 거거든요. 왕을 먼저 잡거나 죽이면은 전쟁을 빨리 이길 수 있으니까. 사울이 이제 급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 5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무엘이 한 7일 후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라도 있으면 의지가 될 텐데 사무엘도 안 오는 거예요. 날짜가 됐는데. 급해 맞았으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자 갖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묘하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했어요. 사울이 이제 반가워서 쫓아나가서 맞이했겠죠. 근데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제사 지냈는데요. 왜 안 기다렸냐? 그래서 사울이 변명이 이거예요. 백성들은 일부는 도망가서 숨고 일부는 떨고 있고 당신은 오지도 않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결과가 무서워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신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은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을 했을 텐데 하나님 다른 사람 택하신다. 무서운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이 기다린다는 거 이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왜냐하면은 기다림은 결국에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건에서 사울이 기다림을 실패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사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또 다시 표현하면 사울이 이 사건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좀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거 좀 더듬어 말씀드릴게요. 왕이 되기 전에 9장에 보면은 암나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원 한 명을 데려가서 찾아와라 심부름을 시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같이 간 사람이 제안을 해요. 우리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사무엘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여기 있어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과의 첫 번째 만남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만났을 때 한 얘기가 기다려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답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사울을 보내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게 해라. 이렇게 하셔서 이제 기다리게 했죠. 그러고서 이 사무엘이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제사 지내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요. 사울이 거기 식사 차려놓은 데를 가보니까 한 30여 명이 모여있는데 식사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연을 알아봤더니 자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개가 올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그 청년이에요. 알려지지도 않은 그냥 일반 청년인데 그 사람이 오기를 다 기다린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적어도 일반인들은 안 모였을 것 같아요. 그 지방에 좀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무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떠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다리라고 기름을 부어요. 근데 기름을 붓고 언제 왕이 되냐면 10장 17절에 가니까 투표로 뽑혀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11장에 건너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알았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그랬는데도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투표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투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야베스인가요? 전쟁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가서 싸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왕으로 추대를 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왕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사울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셨는데 나 왕이야. 니네 왜 나한테 대우를 안 해줘?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했으면 그 기간은 어렵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기다렸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왕이 됐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림을 주세요. 근데 기다리라고만 하시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세요. 충분한 은혜를. 그래서 태도에 따라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훈련해 가시는, 그걸 계속해서 경험을 하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는 기간이 힘들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르게 이해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나한테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받으면은 나 될 거야. 나 왕이야. 왕 됐어.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들어해요. 왜 빨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 안 하지? 왜 빨리 나한테 권한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지?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미리 그 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버려요.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부분 요만큼 말씀하시면 그거 듣고 얼른 그 사건으로 뛰어가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절반쯤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 듣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 사건에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식으로 믿는 사람은 금방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내 식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식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 사람은 기다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 기다림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기다림 자체를 강조하는데 이 얘기를 조금 넓혀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늘 먼저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늘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그 일을 잘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기다림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갈수록 유익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식으로 믿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안 듣고 시작하거나 처음만 듣고 시작하거나 중간에 듣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본인도 혼동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닌데 왜 시원치가 않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진행이 돼서 결말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충분하고 풍족하다. 비록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풍족하고 충만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면 풍족하고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없어도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 살면서도 그래요. 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그저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만큼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아니면 이 사우랑처럼 누구 탓이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아주 제로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직업이 무엇이든지 소유가 무엇이든지 능력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충만하고 풍족함이 성경은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공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러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뛰어나야지, 월등해야지만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충만하고 풍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뛰어난 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동안에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쭉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큰 일을 저질렀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켜야 돼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거를 범해버렸어요. 이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신 걸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신 말씀에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 생명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을 그냥 금방 넘어가 버린 거죠.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시편 62편 보면은 다윗이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그때 설명을 들드렸는데 소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밧줄은 묶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도망 나와가지고 바람에 막 떠도는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런 배와 같은 상태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게 묶여 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느끼냐면은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가에다 배를 묶어놓고 바람이 불면 줄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져요. 이 팽팽한 긴장감은 난 느끼고 있다. 근데 소망 가운데서 느끼기 때문에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히려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다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몸은 흔들려도 생활은 흔들려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랑 나랑 묶여있는 줄이 이게 팽팽해지는구나. 이게 왜 자꾸 긴장감을 소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줄이 팽팽할수록 이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난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평안함이 확신이 속에 넘치기 때문에 이걸 긴장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불안해 있어야 돼요. 두려워했고 고통당하고. 근데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다가 보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기다림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팽팽하게 느끼는 거예요. 한번 그 경험들 해보셨으면 참 좋을 텐데 절벽에 매달려 보신 적 없으시죠? 군대 가면 유격을 해요. 낭떠러지게 절벽에 매달리거든요. 그때 얇은 줄 하나에 몸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내가 여기에 묶여 있다는, 내가 여기 매달려 있다는 확신이 강해지니까 이 줄이 팽팽할수록 더 안심이 돼요. 오히려 줄이 느슨해가지고 못 느낄 때는 묶여있나? 안 묶여있나? 의심하던 사람들도 줄이 팽팽해지기 시작하면 느끼잖아요, 자기가. 내가 지금 매달려 있구나.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긴장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다림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진해서 이걸 따라가야 돼요. 단계를 이해하시기 쉽게 단계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굳게 믿는다면은 그러면 내가 빨리 답을 찾아내거나 빨리 답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실제적인 얘기예요. 사람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답을 내려버려요. 답을 찾거나 만들어내요. 부지기수예요, 생활하는 데서. 한번 여러분들도 눈여겨 살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 아쉬워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요.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닌데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과목을 다 이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왜 기다렸겠습니까? 징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징계의 의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대손손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 사람들은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은혜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몇백 년 후에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나가야 되는, 쫓겨나야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에 많은 것들을 약속하세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약속하신다고요. 아쉬운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많은 약속들이 다 축소가 돼요. 이만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요만큼만 이루어져요. 이만한 약속이 요만큼만 드러나고 말아요. 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만큼 이루고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을 돌려야 정상인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럴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걸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기다리냐면 알 때까지만 기다려요. 알 때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알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고 뛰어요. 근데 아니에요. 기다려서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아, 잘 됐다 하고 일어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된 일이 내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문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문제가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서 끝나야 돼요, 얘기가. 이거를 적용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에 적용을 해보세요.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시작할 때 마음을 그렇게 먹으세요. 하나님 앞에 만족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1차적인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시간이 거의 일정해요. 그게 내 기도의 분량이에요. 늘 그만큼 하는 사람. 늘. 그리고 기도하면서 훈련이 된 사람이 살면서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같은 태도를 하는 거예요. 뜻을 알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이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생활에서 충분히 익혀져야 돼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기다리는 것은요. 결국엔 뭘 기다리냐면 종말을 기다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짧게 우리 인생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훈련하시냐면 정말 그 시간에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쁨과 영광으로 종말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다보고 기다리는 훈련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깨닫고 이루는 것이 다르겠죠. 너무 짧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오늘 한 일, 지금 오늘 이 한 가지 사건.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더 길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울도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충분히 은혜를 제공하셨는데 그만 이 사람이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린다 하고 아주 믿음의 닷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세요. 안 움직인다. 깊이 내리세요. 그리고 중간에 위기가 와도 의심이 들거나 시련이 와도 끝까지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면 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렇게 익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처럼 믿음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과는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합당하게 살려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애를 쓰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배우는, 기다림을 훈련하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요.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짧게로는 분날, 길게로는 종말의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도록 훈련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세요. 스스로로 여러분을 자제하세요. 기다림에 방해가 되는 생각, 기다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다 멈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전에는 내 편에 서서 믿고 내 편에 서서 기도하고 내 편에 서서 애썼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달라집니다. 이게 이론만 가지고는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지가 않으면 태도가 바뀌지가 않으면 막상 기도하거나 현장에 가서는 또 옛날식으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마음과 태도를 바뀐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축복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해서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 사람이여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쭉 보이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내용과 이거랑 안 어울리니까 하다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이끌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든 잘못했든지 간에 그걸 다 무시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도 문제도 소망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가 문제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행동만 하려고 하면 이건 흉내지 신앙이 아니거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적인 것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굳게 붙들고 지금부터는 내가 한 사건, 하루, 그거를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 훈련을 충실하게 받아간다면 하나님이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아, 정말 다른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고백과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림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실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